자, 오늘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11월 첫째 날인데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다든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형 선고와 같은 질병에 걸린다든지, 예상치 못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든지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그러한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만한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실 우리가 이거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은 평온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먼저 도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간절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자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굳이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 그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다가도, 바라보다가도, 딴 생각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억울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뭘 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줄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남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도할 때 정말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야, 이번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만 딱 남아요. 예. 마음속에 하나님만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1절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엄청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때, 하나님만 마음에 남는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깽단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무섭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살피면서 방법을 구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절망적인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가족들만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죽음까지도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군인 특공대가 그 인질들을 구조하여서 그분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한 말은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남으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나는 길이구나. 다윗의 고백 간증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속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좀 더 확신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평안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2절을 보면 1절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1절에 고백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요새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 바래요. 다윗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신하여 다윗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높은 자리, 즉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내 앞에서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가 크겠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어딜 둘러봐도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5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간증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은 새로운 소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새로운 소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소망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앞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간증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자기의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마음이 흔들릴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항아리의 물을 뒤집어 엎듯이 확 쏟아버리는 겁니다. 뭘 거르는 게 없어요.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낼 수가 없어요. 다 쏟아놓고 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것으로 내가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느끼게 되는 안정감이 있어요. 다 쏟아내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는 입이 무거우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퍼뜨리지 않으시고 다 품어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내고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인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인 거예요. 마음껏 쏟아내도 하나님 다 품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나 재물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다윗은 사람을 그래도 좀 믿었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다 배신당했습니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사람은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남는 것은 슬픔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은 입김이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험한 존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값어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헛된 삶을 살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또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경험에 바탕한 거죠.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은 재물이 점점 많아지면 마음이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재물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온갖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도 버리게 되고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둔 대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돈이 이끌어가면 결국 돈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더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 그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11절을 원문에 맞춰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 잊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헤세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되죠. 자신이 억울하다고 복수하거나 죄를 짓는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악한 행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더 불행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